우리 유년부, 초등부, 아동부 친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아쉽게도 다시 온라인 예배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시간에 바로 신앙 고백하고 선생님이 기도한 다음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안살인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선생님이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립니다. 이 가운데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의 첫 번째는 성경학교 교가 흰군의 뭉게뭉게 바로 부르겠습니다. 자, 흰구름 뭉게뭉게,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손에서 옷맞이 잡은 우리 어린이 발걸음 가볍게 젖어가는 집,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 자, 모이면 서로 친구가 되고 약하던 우리 마음 튼튼해진다. 사랑이면 이 세상도 평화의 경사, 사랑의 어린이를 길러내는 곳,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사랑의 성경 말씀 배우. 자, 흰구름 뭉게뭉게 한번 더 할게요.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손에서 옷맞이 잡은 우리 어린이 발걸음 가볍게 찾아가는 집,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자, 다음 찬양 구원의 방주로 율동하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구원의 방주로 주님 기다리세요. 빨리 오세요 구원의 방주로. 주님 백성 듣는 자 어느 누구나 함께 가요. 어서 갑시다 구원의 방주로. 주님 기다리세요. 어서 갑시다 구원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구원의 방주로. 주님 기다리세요. 빨리 오세요 구원의 방주로. 주님께서 듣는 자 어느 누구나 함께 가요. 어서 갑시다 구원의 방주로. 주님 기다리세요. 어서 갑시다 구원의 방주로. 자, 다음 찬양 내치고 박을 프렌즈 바로 하겠습니다. 자,
부릉부릉 시흥시흥 외치고 다 입은 그랜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어둠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어둠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믿고 새롭게 거룩하게 온 세상 하여 하나님의 패스 슈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어둠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어둠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네. 자, 친구를 딱 한 번 더 따라하고 다음 시간 넘어가겠습니다. 부릉부릉 시흥시흥 외치고 다 입을 그랜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새롭게 거룩하게 온 세상 하여 하나님의 패스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네. 자, 친구들 더더욱 신나게 이 시간에 천국은 마치 바로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아찔한 주님 모아 땅속에 묻히 아무도 모르는 곳서 천국은 마치 아찔한 주님 모아 땅속에 묻히 아무도 모르는 곳서 일하네. 자, 그곳을 발견한 사람은 그곳을 발견한 사람 이거 지내고 집 팔고 빵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걸. 천국이 마치 아찔한 주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 마치 아찔한 주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 일하네. 친구들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따라하고 바로 다음 장화 오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아찔한 주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 천국은 마치 아찔한 주인 모아 아무도 모르는 곳서 일하네. 자, 그곳에 빠진 사람은
발견한 사람은 이거 필요없지 내 고아가 짓팔로 탐팔로 냉장고 팔아 저 천국은 마치 전국은 마치 마치 주인 모아 땅속에 묻히 아무도 모르는 모습 전국은 마치 주인 모아 땅속에 묻히 아무도 모르는 모습이라네. 아멘. 자, 이 시간에 경건한 마음으로 바로 그 사람 기억하게 부르겠습니다. 그 사람 기억하게. 그 사람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은혜 닿게 해주세요. 그 사람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네. 그 은혜로 가득하게 함께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늘서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한 번 더 부탁할게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늘서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네, 친구들 이 시간에는 우리 대표에서 권지영 선생님께서 기도인도 하겠습니다.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친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유원희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8월 23일 초등부, 유년부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함께 모이지 못하게 돼서 너무나 아쉽지만 각자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초등부, 유년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바울 사도가 썼던 여러 가지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편지 속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또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잘 섬겼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이러한 바울의 편지는 바울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이시며 말씀 그 자체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을 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점점 더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듣고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고린도전서를 함께 읽어보았죠.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썼던 편지입니다. 일명 화해의 편지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가진 것도 많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힘과 능력이 많이 있던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잘했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참 많이 알고 있었어요.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멋진 교회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지혜와 힘과 능력을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을 위해서 많은 지식을 쌓았고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기 위해서 말을 배우기도 했고 심지어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용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겉으로 볼 때는 참 부럽습니다. 매우 지혜로워 보이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져서 저 사람 닮고 싶다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교회의 리더를 세우게 됐고 하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된 그 교회가 4개의 파로 나눠지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만 했어요. 물론 처음에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처음에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로 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마음에 결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단순한 사실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다른 복음, 다른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어요. 정말 멋있는 이야기, 세상에 그런 이야기들 많습니다. 혹은 재미있는 이야기, 누구나 칭찬할 만한,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다만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이 아주 간단한, 단순한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듣기엔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힘든 거북한 이야기였어요.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은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그 신이 사람의 손에 죽었다라고 할 때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을 깨닫고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태어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 성경에서 지혜는 이런 상황에서 쓰였어요. 무엇인가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지혜가 많다, 지혜롭다 라는 말을 자주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은 지혜가 많은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부르셔요. 혹은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 배를 운전하는 항해사 같은 사람들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 이 사람들을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지혜가 많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에게 붙이는 표현인 거예요. 만드는, 그리고 만들기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원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모두 닫히게 되고 하나님께 갈 어떠한 방법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로 연결된 새로운 길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여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무엇이든지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가 얼마나 똑똑했건 얼마나 돈이 많건 상관없이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과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하나님의 지혜는 한마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만드시고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지혜대로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네 가지 바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리더를 따라가서 교회를 나눠지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러한 것들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보냈지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고린도 교회를 직접 달려가서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때 바울은 또다시 그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썼고 그들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을 계속해서 기다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얼마 후에 바울의 제자였던 디도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있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바울은 이 기쁜 소식을 딱 듣고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 말씀인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마음이 변화되었고 바뀌었으니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문제였어요. 여기서 연보라는 것은 처음 듣는 단어인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연보라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돈
혹은 여러 가지 도움,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 연보를 큰 가뭄이 들어서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려고 했어요. 처음에 이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을 너무나 잘 믿고 잘 따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무나 충만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스스로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나 점점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그 연보를 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는 말은 하지만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그 말씀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예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술은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내 마음이 멀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거죠.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에게 다른 지역에 있던 저 멀리 있던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였습니다. 사실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은 매우 가난한 교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돕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가진 적은 것일지라도 자신이 가진 것을 예루살렘 교회를, 그 어려운 교회를 위하여서 사용했던 것이죠. 바울은 그것이 적은 연보다 라고 하지 않고 풍성한 연보다 라고 칭찬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 돈이 얼마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연보가 얼마였는지를 말하지 않고 그들 자신을 드린 것이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돈이 얼마인가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다만 그 연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린 일이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바로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원래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그 처음의 마음,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눠주고 섬기는 그 마음을 회복하기를 너무나도 바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귀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것을 그러면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 볼 텐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리는가 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두 손을 모아서 이쁘게 예물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물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그 지혜대로 생각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송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